성탄후 제1주 송년주일 낮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소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오늘도 성령님 우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자리에 오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서서 경배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도문 119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임아,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다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 5장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 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조혜련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 36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느덧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뜻과 정성을 모아 경배와 찬송을 드리오니 품양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긴 장마를 견뎌냈고 위정자들의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칼을 마구시 불러 서민들의 상심과 한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민들이 흘리는 눈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속에서 긴 겨울을 견뎌내야 하는 서민들의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면서 새해에는 계획을 세우는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신뢰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오산교회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생활의 어려움과 외로움이 올 때마다 기도로서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가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 사랑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이제 죽음이 아니라 자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달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와 알림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여 2.5단계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코로나 청정 지역이었던 예산에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출을 자제하시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오산교회는 충청남도 방역 지침을 준수합니다. 2021년 말씀카드, 송구영신 예배에서 행하던 2021년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카드는 코로나19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모든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촬영을 하고 최소 인원으로 예배 드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 바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가능하면 모든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박세식이라고 치시면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가정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신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2021년 1월 3일인가요? 신년 감사예배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구역회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교육관에서 구역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아멘. 어이구 내 팔자야 하고 한탄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을 때면 이분도 참 쉽지 않은 삶을 살았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 산다는 것이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자주 하는 말을 하면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 참 쉽다고 말하는 사람보다 어이구 내 팔자야 하면서 타고난 팔자를 탓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팔자라는 것은 한 사람이 타고난 일평생의 운수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사전에 해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전에서 해설하고 있는 이 팔자라는 단어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팔자는 8팔이라는 팔자의 한자의 글자의 자자입니다. 그래서 팔자, 8개의 글자란 뜻입니다. 팔자란 사람이 태어난 해, 년, 월, 일시,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이것을 간지로 계산한 8글자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타고난 연월일시를 사주라고 하고 이 사주를 각각 간과 지로 표기하면 8글자가 되는데 그것을 팔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자년, 을축월, 병인일, 정묘시에 태어났다 이렇게 하는 경우 사주를 이루고 있는 간지가 갑자, 을축, 병인, 정묘 뭐 이렇게 8글자가 됩니다. 이 8개의 간지 조합을 역학서에서 유교의 역학서에서 해석한 것을 그 사람의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이라는 것은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지는 자축윤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팔자라는 주역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팔자가 드센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하면서 한탄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서 이 팔자에 대한 말씀과 성경 말씀을 한번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이 팔자라는 말을 사용하는 예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람은 팔자가 어찌나 드센지 단 하루도 집에서 쉴 날이 없어요. 뭐 이런 예라든가 팔자 타령하지 마. 세상 모든 일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팔자는 무슨 팔자. 이렇게 말하면서 팔자를 고루한 옛날 이야기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태어난 연월일시인 팔자를 고쳐서라도 평탄하게 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의 바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말씀은 그 팔자를 고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고 팔자가 바뀌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같이 말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오늘 본문 바로 윗부분에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1절,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유업을 이을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에는 종과 다름이 없고 아버지가 전행해 놓은 그때까지는 보호자와 관리인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아멘. 이 1, 3절의 말씀은 먼저 종노릇하는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 종노릇을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어릴 때 종노릇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종노릇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1절과 3절에서는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종노릇의 첫 번째는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나 이 땅에서 죄의 굴레를 쓴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그 종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되었다고 성경에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적으로 하늘의 시민이기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릴 때라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전, 믿기 전 또는 믿음이 어린아이 같을 때를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어릴 때에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 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종노릇 하고 있냐? 내가 세상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슨 종노릇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유치한 교훈이라는 오늘 3절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이죠. 말하자면 인간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인간적인 지식은 무엇이 가장 융성했냐면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가장 큰 사람들에게 준 지식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 문화입니다. 요즘도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고 현대 철학의 가장 근원이 그리스 철학입니다. 그럴 정도로 2000년 전에 그리스 문화는, 헬라 문화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길 때 그때 유대인에게는 율법이 융성했고 세계적으로는 그리스의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모두 그 가르침이 옳은 줄 알고 살았습니다. 대단한 지식과 문화였기 때문이죠. 물론 인간의 지식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때 유용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는데 인간에게 과학과 철학과 기타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그 지식으로, 그 지식의 남용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재려고 할 때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자신의 욕망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 지식을 유치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인식, 인간의 지식 너머에 존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의 삶은 자유인의 삶이 아니고 율법과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따라 사는 종의 삶이었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가끔 살다 보면 정말 똑똑한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와, 저 사람은 천재야, 이러한 사람들을 몇 명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시험 공부를 할 때 저는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사람도 뭐 나름 열심히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열심히 안 했고 제가 하는 것보다. 그런데도 시험을 보면 딱 붙습니다. 특별한 비결이 있나 늘 그 친구와 함께 보기도 했지만 생각보다 특별한 비결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천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적 지식의 천재인 그 사람들이 꼭 잘 사느냐,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자로, 아름다운 자로, 사람다운 자로 사느냐, 지금 돌이켜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그 한계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사람을 유용하게 하는 지식까지 가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율법과 관습과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은 세상에 유치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유치한 초등학문보다 더 높은 소위 말해서 고등학문이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얘가 온전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예를 여러분 한번 들으시면서 왜 세상의 초등학문이 한계가 있는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저와 저희 아내가 산책하며 운동을 합니다. 저희 아내가 퇴근하면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이제 운동을 하는데 1시간 내지 1시간 20분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쪽 뒷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걷는 운동을 합니다. 어떤 때는 빠르게 걷고 어떤 때는 천천히 걷고 합니다. 그 시간이 참으로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스트레스 받던 것도 다 풀리고 그렇게 합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정말 땀 흘리며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애를 쓰죠. 그런데 최근에 겨울이 돼서 바람 불고 그래서 저희들이 롱패딩을 입습니다. 저희 아내가 인터넷에서 정말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입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가 동일하게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새카만 것밖에 없어서 검은색 롱패딩을 입어서 샀습니다. 옛날에 우비 남매라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는 분들은 아마도 우비 남매처럼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그 롱패딩을 가지고 참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롱패딩은 그 하나만 입으면 저 무릎 밑에까지 길기 때문에 정말 따뜻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모자가 있어서 모자를 딱 둘러쓰고 입에까지 딱 올리면요 아주 방온이 너무나 방한이 정말 좋습니다. 제가 롱패딩 얘기를 하다가 제 얘기를 했습니다. 한때 롱패딩이 유행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입니다. 그때 한정판으로 롱패딩을 판매하는 판매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순식간에 품절되었다는 소식이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길에 가다 보면 청소년들과 젊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롱패딩을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롱패딩이 장점이 있다고 그랬죠. 특별히 속에 입을 옷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그것이 무릎까지 덮여주기 때문에 따뜻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같이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면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유행이죠. 유행은 매년마다 다르죠. 모두가 하나같이 유행을 따르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을 얘기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유행을 따라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 꼭 그래야만 하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유행이 갑자기 또 바뀌면 또 싹 사라지죠.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이 하니까 덩달아 하게 됨을 말하는 속담입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까 똥찌개지고 나선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남이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 주체성 없이 덩달아 따라서 행동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실은 기가 얇다고 그러죠. 세상이 유행하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독립적으로 살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하는 말들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죠.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삶을 자신의 자유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찌 보면 남을 따라 사는 종의 삶이 아닐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은 그래서 특별한 생각 없이 어떤 주체성 없이 세상의 풍조, 세상의 유행에 따라 사는 삶을 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이 우르르 몰려가면 나도 따라서 우르르 저로 가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으로 루루 갔다가 우리 충청도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갔다가 딱 보고 이게 아닌 게배 하고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종로로 사는 삶의 첫 번째는 생각 없이 세상 풍조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다면 종로로 타는 삶의 두 번째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행위로서 인정받으라는 삶이라고 합니다. 앞에 부분에서는 첫 번째는 우리의 생활의 면에서 드리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행위로서 인정받으려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 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행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종과 같은 삶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는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의 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절대절명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의 눈에 들고자 애써야 했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주관했죠. 그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의 행동에 따라서 백성들이 본받아 행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실패했습니다.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그 죄성 때문에 도저히 율법을 온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잠시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율법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이 땅의 인간의 현실입니다. 현실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도 그렇고 착하고 선하게 살고 싶죠.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죄성을 여러분 느끼지 않으십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남 탓하고, 또는 요즘 유행하는 말인 내로남불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 현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래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어. 날마다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말씀이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걸림돌이 되는, 오히려 그런 경우를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큰 보상을 주겠다는 계약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하고 계약을 하는데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큰 보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 계약을 여러분에게 제안한다면 그 계약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러한 계약을 하자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허튼 소리 말라고 호통쳐서 쫓아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시고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예전에 신앙이 좀 어리고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때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왜 그런 율법을 주셔서 저를 절망에 빠지게 할까? 좀 지킬 수 있는 가능한 것을 좀 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이랄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율법을 주셔서 사람을 괴롭게 하실까? 그러나 말씀을 계속 연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해가 되게 하실 리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단지 걸려 넘어질 걸림돌로서 율법을 주셨을 리는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왜 율법을 주셨을까를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알려주신 말씀을 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율법은 우리가 행위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행위로 하려고 애쓰죠.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심지어는 화단에 있는 화초의 11조까지 냈습니다. 화초에서 씨가 나오잖아요. 화초에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10개 중에 하나를 11조로 드렸고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안 했죠. 밥도 짓지 않았고 심지어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움직이는 모든 일들을 안 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행위로서, 실제로 행위로서 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날 내가 또는 내 자식이 아파요. 그럼 당연히 병원을 가야죠. 안 가고 그냥 죽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이 계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행위로서, 하나하나 행위로서 그것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 성수하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리고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어기죠. 바리새인들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실제로 행위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열심히 행위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예수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뭐냐? 행위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행위로 지킬 수 없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인간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등을 지고 살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라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욕망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에 하면 우리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율법을 행위로 지킬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행위가 아니고 율법으로만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시 주인의 눈에 들기 위해서 종처럼 눈치를 보며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종처럼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개역개정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은혜로운 말씀 6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참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당시 그쪽 동네에 언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아람어에 우리가 얘기하는 아빠를 아바라고 부른답니다. 아바.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 아바 아버지 이런 표현 있잖아요. 비슷하죠? 우리는 아빠라고 부르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아바를 아바라고 부릅니다. 아빠를 아바라고. 그래서 개역개정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세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래서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종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행위가 아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죠? 행위로 인정받으려는 것은 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사는 것은 자녀의 삶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었기에 행위로서 인정받으려고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4절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한이 찼을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려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의 성탄절이죠.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인 예수님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날이 괴로움으로 가득할 뿐인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인간이 태어난 것과 동일하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고 4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 아래에 놓이게 되어 있는 모든 인간의 처한 처지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처지에 놓이게 하셨습니다. 자, 여자의 몸에서 나게 난 저와 여러분 같은 육체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셔서 피곤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한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하셔서 모든 인간이 괴로움을 갖는 죄성 속에서 괴로워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여자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과 동일한 육체로 그리고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온몸으로 겪으셨어요. 기쁨, 슬픔, 심지어는 미움, 분노, 또는 육체적 배고픔, 아픔, 두려움, 슬픔,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모든 것을 동일하게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고 합니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임마누엘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농촌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는 농민들을 잘 모릅니다. 저는 사과나무 어떻게 재배하는지 잘 모르고 어떻게 작물을 재배하는지 잘 모릅니다. 어찌 보면 저의 한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농촌으로 왔지만 농촌 사람이 아닌 한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희로애락을 다 겪으신 분이죠. 그래서 그분의 구원은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그래서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분에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팔자를 고친다고 그랬죠. 그 팔자를 고치는 신분의 변화가 바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두 가지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자녀의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고, 또 그러므로 여러분은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의 두 가지 특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죠. 두렵고 멀고 먼 저 하늘 꼭대기 하나님이 아니고 나에게 가까이 계신 친밀하고 다정하신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그래서 직접 저희들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상속자로의 권한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셨습니다. 종에서 아들로, 종의 신분에서 상속자의 신분으로 우리의 팔자가 바뀐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는 종과 같았습니다. 항상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해 눈치를 살피면서 주인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삶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삶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초등학문, 유치한 교훈으로 그것을 벗어나려 했지만 결코 그 인생의 고달픔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한이 차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이후에는 더 이상 종으로 주인에게 인정받거나 주인의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심초사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종이 아니고 자녀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녀이면서도 종노를 하며 살았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상속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보호자와 관리자의 지배 아래서 벗어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저와 여러분 같은 모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하셨습니다. 당당한 상속자로서, 종이 아닌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삶으로 올해도 또 내년에도 당당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성탄 후 첫 주를 맞이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공동체와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자녀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210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은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세우던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예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필요한 재물을 구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삶을 영위하게 하셨습니다. 주신 재물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주님 앞에 올립니다.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신 것처럼 드린 마음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구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총으로 허락하셔서 임마레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425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어서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권능의 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로 살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상족자로 상속의 유업을 받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함께 영상을 시청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을 위해, 그리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과 직장과 그리고 이웃들과 우리 온 나라와 온 세상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시고 모든 자들에게